나를 위한 10계명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아주 당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실과 거짓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한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겠지만 진실과 거짓 중에 어느 것을 여러분 더 말하며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진실 쪽입니까? 거짓 쪽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진실을 선호하고 진실을 말하면서 살고 있다고 믿죠. 믿고 싶죠. 믿고 싶겠지만 여러분, 진실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니었더라. 거짓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도 여러분 적지 않기 때문에 진실만 말한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장할 수는 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40평생, 50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죠?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도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우리가 저지르며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거죠.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나는 잊어버리고, 그죠? 아마 10계명 가운데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어기며 사는 계명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제 9계명이 아닐까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다른 계명들에 비하여 이 9계명은 불순종을 해도 솔직히 그다지 우리의 마음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간음을 이런 것보다 큰 두려움이나 또 불순종을 했다 손 치더라도 곧바로 이렇게 찔림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여러분처럼 순수하신 분들은 작은 거짓말 해도 막 가슴이 뛰고 그러죠.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그러거든요. 스킵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9계명은 안타깝게도 다른 계명들에 비하여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문제를 항상 동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제9계명에 대하여 성경은 과연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잠언 19장 9절 읽어보시죠.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변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좀 셉니다. 그죠? perish. 끝난다는 겁니다. 자, 잠언 6장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악 7가지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이 죄악만큼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거라고 분류하셨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잠언 6장 19절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더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별 주의 없이 습관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떡하니 넣어두셨습니다. 또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죄가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거짓말하는 것이. 자, 그러므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이 9계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원초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원론적인 답을
원론적으로 답을 한번 표현하자면 바로 사탄이 거짓말의 founder, 거짓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사탄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설 수 없대요. 그 진리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대요. 보세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말한다고요? 지 것으로 말한다죠. 그 사탄 마음에 진리가 없으니 할 수 있는 말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거짓말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루트가 뭐였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you surely die.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사탄은 뭐라고 했죠? You never die.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이 뻔뻔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이처럼 거짓은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항상 진리를 공격하고 그 진리를 흔들어요. 흔들어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놓고 왜곡하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하나하나 다 반박하면서 왜곡하면서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처럼 뻔뻔한 거짓말에 능한 이 사탄에 맞서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9계명을 지키는 일은 그냥 거짓말 하지 않는 것 더 이상의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제9계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시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6, 7, 8계명과 달리 명령에 대한 대상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죠. 이웃에 대하여 against your neighbor.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역으로 이웃에 대하여 뭘 하라는 겁니까? 진실만을 말하라는 뜻이죠. 이웃이라는 이 대상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다 인간관계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하여서 진실, 거짓 증거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뭐 처음 보는 사람이든지 절대로 속이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다름 아닌 뭐예요? 진실입니다. 재밌게 영어는 진리나 진실이나 똑같은 단어 썼죠, 그죠? The truth, the truth. The truth makes the truth. 진리가 진실을 만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진실되지 못하다면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없거나 진리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자, 스가랴 8장 16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 뭐 있습니까? 가족 있죠. 친구 있죠. 교회 성도들 또 직장 어떤 모임이든지 보세요.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 관계를 해치는 것은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거짓된 것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그죠? 저 사람을 욕되게 하고 저 사람을 모욕하고 서로 사이를 틀어버리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보다 우리가 더 중요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거짓은 정말 우리에게 참담한 결과를 불러오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나 그 가운데 얼마를 숨기죠. 그리고 나머지를 바쳤습니다. 그나마 바쳤어요. 다 갇히지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그걸 딱 파악하고 묻잖아. 이것이 전부냐? 이제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뻔뻔하게 사탄처럼 뻔뻔하게 This is all. 예,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게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영혼이 떠나버리는 아주 끔찍한 징계를 당해버리더라는 거죠. 저 그러면 우리도 거짓말하면 영혼이 떠나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에 지금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이 거짓말만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도 없다는 그런 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독교인의 그 문답서, 웨스터민스터 소유의 문답 있죠? 그게 보면 9계명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작.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히 증언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케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와 우리 이웃의 명예까지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honor, 명예라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또 나의 이런 행동, 나의 언어, 나의 삶을 통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이런 평판, reputation이 영향을 많이 끼치죠.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고속화되고 정보가 빠른 시대에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죠. 그래서 잘 살다가도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살다가도 단 한 번 실수로 그동안에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좋은 그 레퓨테이션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 정치인이나 운동선수나 뭐 액터, 액트레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인터넷이 빨라서 일반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 몰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자나깨나 말조심, 입조심. 날마다 강화해야 돼요.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입조심, 말조심.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이 와치맨이 되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한 사람의 인생에 꽃이 피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이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해쳐야 되겠어. 내가 저 사람을 harm해야 되겠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개 그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이 항상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인기를 누리는 것을 시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넘본다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울 집안 베냐민 사람들과 또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혼자만의 착각인 거죠. 다윗은 언감생식 상상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울은 지금 질투심에 불타서 지금 다윗이 나를 지금 반역하려고 한다. 이 나라를 탐낸다. 이렇게 혼자 착각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가 나쁘게. 하지만 이 일로 사울 왕의 인기와 사울 왕의 명예가 올라갔을까요? 올라가기는커녕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다윗에게로 발걸음을 다 돌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당연히 이 왕의 명예를 스스로 바닥에 떨어뜨린 그런 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그렇게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리려 했던 이 사울 왕에게 똑같이 복수했나요? 복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사울의 집안 사람들과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정말 불명예스러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또 이새의 가족에도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신의 부하들이 그런 말을 들었지만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왕을 해치거나 사울왕을 불명예롭게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의 입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성경 안 찾아봐도 다 아시겠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오랜 시간을 마치 죄지은 것도 아닌데 도망자 신세로 지냈지만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사울을 흠담하거나 사울을 깎아내리는 말을 삼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지지를 서포트를 더 얻게 된 까닭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진짜 배경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20편은 다윗이 거짓말로 자신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기록했던 시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떤 글을 쓰고 싶습니까? 정말 눈만 뜨면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간질시키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글 쓰라면 어떤 글 쓰고 싶어요? 온갖 똑같은 리벤지 해주겠죠. 그죠? 페이백 해서 말은 안 하더라도 막 써가지고 다윗이 했던 말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다윗은 지금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 즉 귀머거리 독사인데 귀까지 먹었으니까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해요.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자들로 인하여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윗 생각이 많았겠죠. 아니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한번 보여줘? 거짓말하는 자들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줘? 하나님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죠.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입과 혀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방식을 택했으니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이 거짓말 나오고 지금 욕 나오려고 하는 이 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지금 거짓으로 모욕한 악한 자들의 혀나 그 말을 듣고 지금 열받아서 자신의 혀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는 다윗 자기 자신의 혀나 그냥 나 육신에게 이 혀를 맡겨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것도 워리어 활의 전문가가 쏘는 화살처럼 아주 강하고 날카롭고 멀리 날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꽂혀서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에요. 그 혀가 할 수 있는, 혀가 하도록 내버려두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 무슨 뜻일까요? 숯불은 원래 천천히 오래 히스를 가지고 있는 게, 그죠? 숯불. 그 로뎀나무 숯불은 그게 더 오래 간다요, 히스. 그래서 로뎀나무 숯불처럼 그 내가 상처 줬던 그 상처의 열기가 그 사람 삶 속에 오래도록 남게 만든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고 무엇을 내게 더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리벤지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저자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겠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일일까?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다윗의 주변에서는 매일 당하고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의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죠? 이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의 정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내 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미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또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긴다 해서 또 같이 막 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됐는데. 이것이 사울을 급하게 왕에서 내리고 다윗을 그 자리에 앉히신 이유란 겁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굳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자신의 입과 혀로 지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가만히 두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거짓말 해도 가슴이 콩콩콩 뛰고 그랬는데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He deserved it. She deserved it.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가만히 우리가 두 번이면 점점 강해지고 이것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습관이 만약에 내 삶 속에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제가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루 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유혹이 몇 번이나 오나. 24시간 계속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 거짓말이든 한번 진실이 아닌 것을 한번 말하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오나 생각해 보니까 꽤 오더라고요. 이게 목사인데도 이게 꽤 와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거짓말의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찾아올 때, 뻔뻔하게 찾아올 때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사탄이 하라고 우리한테 부추길 때가 있잖아요. 이거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렁이 닭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그러므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지켜야 하는데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가 어디에 거하도록 해야 될까요?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을 할 수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울 왕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망가진 것도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어서 사탄에게 자신의 입과 혀를 다 빼앗겨 버렸던 탓이었습니다. 자, 구계면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어떤 아큐펑처를 하는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의사들이 환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 Can I see your tongue? 혀를 한번 볼까?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혀를 내밀어요. 왜 그렇게 하죠? 의사나 한의사들은 혀를 보면, tongue을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힐러라면서, 우리의 치료자라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Let me see your tongue. 물론 이 혀가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혀. 우리의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너 오늘 하루 동안 살았지? 너 혀 한번 보자. 혀 한번 내밀어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우리의 혀로, 이 생치의 혀로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누구에게 흠집을 주었는지,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쳤는지, 비그리스도인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혀를 한번 점검해보자고 하는 거겠죠. 우리의 혀가 거짓으로 형제나 이웃을 이간질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혀로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높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윗이 매일마다 자신의 혀를 하나님께 점검받고 또 진찰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잘 점검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진리로 모든 사탄이 주는 거짓을 잠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우리 찬양